26장. 그 지방에는 아브라함 당시에도 흉년이 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흉년을 또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가려는데 야훼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에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땅에 자리 잡고 그 땅에 몸붙여 살아라. 나는 너를 보살펴주며 너에게 복을 내려주리라. 내 아비 아브라함과 맺은 내 맹세를 지켜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불어나게 하여 그들에게 이 모든 지방을 주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따라 내가 지키라고 일러준 나의 계명과 규정과 훈계를 성실껏 지킨 덕이다. 이리하여 이삭은 그랄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아내를 보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삭은 그가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다.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자기의 아내라고 하기를 꺼렸던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 된 일이다. 블레셋 아비멜렉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불려들어 나무랐다. 그 여자는 분명히 내가 찾아내다. 근데 왜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삭이 아내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하마터라면 내 백성 가운데 누가 내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쓸 법하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라고 나서 온 국민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사위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의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야훼께서는 이렇게 복을 내리시어 그가 부자 되었다.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는 양떼와 소떼와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사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 생전에 팔던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다. 한편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너는 우리보다도 훨씬 강해졌으니 여기에서 물러가라고 하였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쳐 자리 잡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우물들이다. 이삭은 우물들을 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골짜기 우물을 파다가 물이 콸콸 쏟는 샘 줄기를 찾았다. 그런데 그랄에 사는 목자들이 그물을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우물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그 우물도 탐이 나서 또 싸움을 걸어왔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고 하였다. 그는 자리를 옮겨 우물을 또 하나 팠다. 이번 우물은 그 우물을 두고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마침내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고 소리쳤다. 그는 거기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신복 아브라함을 보아 너에게 복을 내려 내 자손이 불어나게 하리라.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아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고 그것에 장막을 쳤다. 그의 종으로는 거기에서 우물을 팠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내가 미워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야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그대와 우리 사이에 조약을 체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다. 우리는 그대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잘 대접해 주었으며 떠날 때에도 편안히 보내주었다. 그러니 그대도 우리와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그대야말로 정녕 야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삭은 잔치를 뵙고 함께 먹고 마셨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서로 서약하고 조약을 맺고 이삭이 환송을 받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저기가 파던 우물에서 샘줄기가 터졌다고 와서 알렸다.
이삭은 그 음모를 세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를 오늘날까지 부엘세바라고 부르고 있다. 에서는 40일째 되던 해에 햇사람 부엘의 딸 유딕과 햇사람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그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라가는 마음이 몹시 상했다. 27장. 이삭은 늙어 눈이 어두워졌다. 어느 날 그는 큰 아들 에서를 불렀다. 얘야, 네, 말씀하십시오. 너도 보다시피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사냥을 할 때 쓰는 화살통에 활을 메고 들여나가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리브가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 말을 듣고도 에서가 사냥하러 들여나간 틈을 타서 아들 야곱에게 귀뜸해 주었다. 아버지가 내영 에서에게 사냥하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것을 잡수시고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야곱아, 내 얘기를 잘 듣고 내가 하려는 대로 해라. 양떼들 아까워서 살찐 염소 2마리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아버지 구미에 맞게 잘 요리해 줄 테니 그것을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잡수시고 세상을 뜨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보시다시피 형 에사오는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털이 없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만져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아버님을 놀리기나 한 것처럼 되어 복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 야곱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어서 가서 염소 새끼나 끌어오너라. 아버지의 말대로 야곱은 염소 새끼 2를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다. 아버지는 남편 구미에게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보관해두었던 큰아들 에사오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매끈한 손과 목에 감아준 다음 장만해 놓은 별미와 구운 빵을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어가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나 이삭이 오냐 네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 분부대로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서 일어나 앉으세요. 제가 사냥하다가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에서야,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아버님의 하나님 야훼께서 짐승을 금방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은 내가 정녕 내 아들 에서인지 만져보고 야겠다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하셨다. 가까이 온 애곱을 만져보고 이삭은 중얼거렸다. 말소리는 야곱의 손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 그는 야곱의 손에 형 에서의 손에 털을 만짐으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기로 했다. 이삭은 내가 틀림없이 내 아들 에서냐 하고 다짐했다.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에서야 사냥한 것을 이제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정성을 쏟아 너에게 복을 빌어주리라 하였다. 야곱에 가져다 바치는 요리와 술을 먹고 난 뒤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에서야 이리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 맞추어다와 하였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히다. 이삭은 야곱이 입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고 복을 빌어주었다. 아, 내 아들에게 풍기는 냄새, 야훼께 복받는 들향기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이슬로 땅에 기름져 오곡이 풍성하고 술이 넘쳐나거라. 무병석은 너를 섬기고 무족속들은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는 내 결의 영토자가 되어 내 동기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을 받고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형 에서가 땅에서 돌아왔다. 그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들고 들어가 권하던데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이삭은 그만 기가 막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벌써 사냥에다가 만든 요리를 나에게 가져왔었다. 내가 오기 전에 나는 그 요리를 받아 배불리 먹고 그에게 이미 복을 빌어주었다. 그 복은 어쩔 수 없이 그의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통곡했다.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내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복을 받았구나. 내 동생이 와서 속임수로 너에게 돌아갈 복을 빌어주십시오. 이 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사오는 나는 두 번째로 뒷박질하고 그 녀석의 이름이 야곱인지 저번에는 내 상속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내가 받을 복마저 가로채가는구나 하고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삭이 에사에게 말했다. 도리에는 어긋납니다마는 나는 야곱을 너의 상전으로 삼고 모든 동기를 그에게 종처럼 주었다. 그에게 곡식과 술도 떨어질 날이 없을 것이다. 에서야,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에서는 애원하였다.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을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입을 담은 채 말이 없는 이삭 앞에서 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살 땅은 기름지지 않는 땅,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 칼만이 너의 밥줄이 되리라. 너는 아우를 섬겨야 할 몸, 너 스스로 힘을 길러 네가 씌워진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려야 하리라.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일로 야곱을 미워하였다. 에서는 속으로 아버지 상을 입을 날도 멀지 않았으니 그때 동생 야곱을 없애버리라고 마음먹었다.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한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일렀다. 큰일 났다. 형 에서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속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 야곱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곧 하란으로 몸을 피해 라반 아저씨를 찾아가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댁에 가 있거라. 내 형의 오만함에 풀려 너의 할 일이 있을만 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마. 한꺼번에 너희 두 형제를 잃고서야 내가 어찌 살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호사했다. 햇여자는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만일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저 따위 햇여자를 아내로 만든다면 무슨 삶이 있겠습니까? 28장. 에서는 야곱을 불러들여 복을 빌어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아라. 너는 바단 아람의 부델 외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빌어주시오.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도, 후손에 이어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비단 아람으로 아람 사람 보드의 아들 라반을 찾아기를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길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장가들게 하셨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것도 알았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보스의 아들인 마할라에게 또 장가들었다. 야곱은 부의 세월을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됐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어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의 꿈에 땅에서 하늘에서 낳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야훼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은 땅의 틀끝만큼 풀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야훼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내가 자던 돌을 세워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있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나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